우리 다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부모처럼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사랑의 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손해본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하기를, 계산 없이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사랑 없음을 못 받고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 차선을 새로 그리는 길을 만났습니다. 눈앞에 수백 미터 길이 펼쳐져 있는데 새까만 아스팔트만 보였습니다. 자주 달리던 길인데도 차선 없이 새까만 길을 만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차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양옆으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있어도 달리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차선이 그어진 길을 만나니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해도 아무런 불안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차선은 운전자 마음에 그리는 선입니다. 마음의 선을 긋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선을 잘 그려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그리려고 보니 먼저 그려진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선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유대교에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며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타자를 쉽게 악마화하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열렬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주의의 강력한 힘과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를 위해 종교 살인에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울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았던가. 원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에 대한 보살핌,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차별과 선민의식, 증오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기보다 율법을 특권의 상징으로 삼고 교만해졌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율법이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하는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항하는 힘을 잃어버리자 죄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사랑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온 사건에서 그들의 위선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춤주춤 도망쳤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의 심중을 깊이 찔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선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길을 구하지 않고 왜곡된 호기심을 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라면 은혜를 얻기 위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황당한 질문 같지만 어느 시대에나 몇 마디 말을 왜곡해서 온갖 이단 요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게 가능한가? 이때 바울은 아르마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죄에 주도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죄의 권세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선을 그려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차선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는 우리를 핸들링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주도하던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제든지 죄에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탐욕을 조장하는 교묘한 논리에 귀가 솔깃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죄의 유혹은 아직도 강력합니다. 핸들을 조금만 틀면 차선을 넘어서 언제든지 인도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핸들을 잡고 있던 상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겸손과 사랑이라는 차선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길을 달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끔은 울퉁불퉁한 길, 꼬불꼬불한 길, 언덕길도 만나고 차선을 밟을 때도 있겠지만
겸손과 사랑이라는 선을 따라 열심히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가는 길은 겸손과 사랑의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사랑의 길을 달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교만과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겸손과 사랑의 길을 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